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오셔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매해 첫째 주일은 올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표어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과 교회 표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는 교회 표어를 예전에는 이제 그 배너에다 해갖고 이쪽에다가 붙였지만 올해는 따로 이걸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제 원로 장로님이신 우리 박경랑 장로님께서 친히 서예로 이렇게 이 벽에다가 손수 이렇게 멋있게 또 표어와 또 그 주제 성구를 써주시고 또 이쪽에도 또 말씀을 써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달아놓게 되었습니다. 뭐 우리나라 교회 중에 이렇게 친히 손수 멋있게 표어와 말씀을 써서 달아놓는 교회 아마 손안에 꼽을 거려? 없을 겁니다. 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여러분, 옛날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어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었는데 그 기둥이 이걸 기둥이라고 생각하시고 오실 때 한 번씩 그 성구를 보시고 또 다짐을 하시고 올해 표어가 무엇인지 또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한번 결단해 보는 시간도 가지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살아갈 때 또 교회의 사명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먼저 큰 소리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아멘. 자, 이 표어는 본문 19절 말씀에 거의 뭐 그대로 인용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19절에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표어를 가져왔는데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 말씀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셨던 곳이 있어요. 그 산으로 추정되는데 그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던 그 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인데요. 그게 유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말씀이 유언이잖아요. 사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유언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건데 기독교는 예로부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중요시 여겨서 이걸 뭐라고 했느냐면요,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그 용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분은 지상명령 그러니까 땅에서 하는 명령인가? 그 지상이 아니고 가장 중요하고 엄중하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따라야 되는 명령, 그 지상명령을 주셨고요.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했는데 이 커미션이 뭐냐면 이 커미션이라는 단어가 위임하다, 명령하다, 위탁하다, 뭐 임무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커미션이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앞에다가 그레이스를 붙였으니까 큰 위임, 큰 명령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명령이 가장 중요한 명령인데 그 명령이 뭡니까?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위탁하셨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무, 부여하신 거고 위탁하신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받아야 되는 대상은 누굴까요? 자, 언뜻 딱 보시면 여기 나온 11제자처럼 보여요. 이미 유다는 죽었고 11제자에게 말씀하셨나? 산에서 그 11제자에게 말씀하신 거니까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1제자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왜 그런지 우리가 그 이유를 19절을 통해 찾아봅니다. 본문 19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이 지금 11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거든요. 그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면 예수님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제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넓은 의미에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이 마지막 명령은 11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나에게 주신 준엄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최우선적인 사명이 다름 아닌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명령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유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죠. 그래서 서로 모른 척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 뿐입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제 죄가 제일 크죠. 저도 거기에 동조해서 전도 복음 전하고 뭐 전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그거 했다가 그나마 안 나오실까 봐. 지금 교회들이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듣기 싫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그냥 고생하다 갔더니 또 전도하라고 그러고, 자꾸 부담 주고, 자꾸 뭐 하라고 어떻게 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명령인데 그걸 자꾸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서로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모른 척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여하튼 과거는 과거이니까 더 이상 묻지 말고, 이제라도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대로 살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우리 교회에 바라는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교회상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조정과 같은 교회상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조정. 여러분 조정 아시죠? 배, 종류, 조정. 여러분 물에 떠다니는 배가 다 같은 배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사극, 옛날 사극 같은 데 보시면 나룻배 나오죠. 나룻배 나오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여러 명 타면 노젓는 사람 몇 명입니까? 보통 한 명이죠. 한 명이 뒤에서 힘써 노를 저어요. 물론 임금을 받고 하는 거예요. 힘써 노를 저으면 나머지는 앉아서 구경하고 있어요. 떠들던지 구경하던지 뭐 그냥 있어요. 자, 나룻배가 엄청난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거 보셨습니까? 나룻배는 절대로 전속력으로 달릴 수가 없어요. 20명을 태운 사람이 한 명이 노를 져갖고 어떻게 전속력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조정경기 한번 생각해보세요. 조정경기. 그 올림픽 공원에 우리 저 미사리에 가면 조정경기장이 있잖아요. 여러 명의 선수가 서로 힘을 모아 합을 맞춰서 노를 저었죠. 자,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겁니다. 노를 안 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똑같은 박자에 똑같이 힘을 주어서 저 노를 저으니까요. 조정경기 저거 직접 보신 분들 알지만 엄청나게 빠릅니다. 속도가. 온 힘을 다해서 그것도 박자에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나가거든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나룻배 교회일까요? 조정경기, 조정배, 저거 조정일까요? 조정교회 스타일일까요? 나룻배 교회 스타일일까요? 뭐 부끄러우니까 대답하지 마시고요. 여하튼 지난 날은 지난 날이고, 지난 날은 뒤로 다 떠내보내시고요. 새해에는 우리 모두 조정교회로 거듭나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또 이 조정교회 하니까 저게 가능한가? 저거 너무 일사불란하고 너무 훈련 잘 받은 사람들이라 저게 될까? 그래서 제가 조금 낮췄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조정교회는 되지 마시고 래프팅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자, 엉망이지만 그래도 다 노를 젓고 막 어떻게 하든 떠내려가잖아요. 저 거친 물살을 막 이렇게 떠내려가도 그 여럿이 힘을 주니까 서로 힘이 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면서. 절대 나룻배 교회가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 탈진해버려요. 나룻배 교회 만들어 놓으면 목회자가 제일 먼저 탈진해버려요. 나중에는. 그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혼자 아무리 재주를 부리면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래프팅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것도 보고서 야 신난다, 우리 한번 또 기회 잡아서 저 내린천으로 래프팅이나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또 하신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래프팅 교회처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면,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특정한 사람만 일하고 특정한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서 전도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헌신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잘 섬겨 나가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변모시켜 나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나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그 주신 걸 갖고 그 주신 은사에 따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으면 몸으로 봉사하시고, 하나님이 젊음을 주셨으면 몸으로 봉사하시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으면 물질로 봉사하시고,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셨으면 또 가르치는 걸로 봉사하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으면 성가대로 봉사하시고, 남기지 마시고요. 그리고 봉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선교와 전도를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자, 왜 예수님이 선교와 전도를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그 예수님께서 친히 선교사와 전도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성탄절 예배를 드렸잖아요. 성탄절이 뭘 기념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사실은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와 전도자로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자, 그래서 그 덕분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명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면서 우리 장차 예수님을 믿을 우리 모두에게 명령을 하나 주셨어요. 신신당부하신 명령.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도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차 예수님의 제자가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임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을 믿는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선교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나는 선교를 하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아마 어떤 분들은 선교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해외 선교 떠올리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해외 선교를 그래도 많이 하는 교회니까요. 아, 선교사, 해외 선교사. 근데 해외 선교도 선교지만 국내 선교도 있고요. 선교라는 의미는 꼭 바깥에 나가서 해야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선교입니다. 자, 기왕 나온 김에 선교와 전도의 용어를 좀 구분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와 전도, 어떤 분은 이게 어떤 게 맞는 거냐도 하고, 선교와 전도가 같은 말이냐고도 하고, 다르면 뭐가 다르냐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뭐 하다못해 이제 헷갈리게 막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여선교회, 여전도회 막 이렇게 불렀다 저렇게 불렀다 막 그러죠. 선교와 전도의 차이점은 뭘까요? 물론 큰 카테고리에서 보면요, 큰 카테고리에서는 같은 말이에요. 같이 불러도 뭐 큰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용어를 나눈다면 전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복음의 내용을 갖고 전해요.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그게 전도예요. 그럼 선교는 뭐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그 모든 일들, 그 수행되는 그 행해지는 모든 행위들이 선교예요. 자,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왜 국제기아대책기구 들어보셨죠? 거기 동참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국제기아대책기구. 제 친구도 여기 지금 서울에 그 지부장으로 있는데 그 국제기아대책기구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떡과 복음이에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할 때 복음만 전해서는 그 사람들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왜? 당장 배가 고파갖고 다 죽으려고 하는데 복음이 어떻게 그 소리가 들어오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떡을 제공해요. 그럼 인도적인 측면에서 떡을 제공하는 거지만 한편에서는 그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주요한 통로가 돼요. 이걸 갖다가 떡은 그럼 선교, 복음을 전하는 건 전도. 그런데 떡과 복음을 나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같이 연결돼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넓게는 선교, 그 다음에 복음 자체만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뭐 그러니까 알고서 같이 사용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도 물질이 많으면 사실 좋은 거예요. 왜냐면 떡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우리나라는 뭐 지금 전도지 뭐 돌리고 뭐 전도제 뭘 끼워서 돌리고 뭘 줘도 우리나라는 별로 그 신경 안 써요. 근데 지금 해외에 나가면요, 그냥 사탕 하나 줘도 교회 쫓아나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고요. 이제 그런 쪽에다가 우리가 그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 이제 여러분이 가셔야 될 선교지가 그럼 어디인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파송하시면서 특히 여러분에게 부여주신 선교사 명칭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선교사가 어떤 선교사인지, 내가 어떤 선교사인지 알고 이제 돌아가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주세요. 생활 선교사. 생활 선교사. 예, 여러분과 저는 생활 선교사. 특히 저는 뭐 또 더 넓게는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생활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생활 선교사. 자, 한번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께 생활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예,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생활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생활 선교사는 어느 곳으로 파송받는 선교사가 생활 선교사일까요? 생활 선교사는 자기가 활동하는 생활 속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깝게는 가정, 이웃, 직장, 일터, 학교, 뭐 학원, 뭐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거기로 여러분들이 파송을 받으신 거예요. 뭘로 파송받으셨다고요? 생활체육사? 예, 생활 선교사로 여러분들과 제가 파송을 받은 거예요. 생활 선교사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 중에 직장 생활 치열한 전쟁터로 여기고 살잖아요. 사실이고요. 와, 진짜 직장 생활하는 거 보면 전쟁이에요. 전쟁터 맞아요. 제가 틀리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들 역시 치열한 전쟁터에서 막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치열한 전쟁터 분명히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사실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치열한 전쟁터에 여러분은 생활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쟁터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치열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은 더 중요한 생활 선교사로 파송받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내가 속한 그곳에서 제1순위로 두고 살아가야 될 목표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욱더 지혜롭게 직장생활도 일터에서도 또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기니까요? 생활선교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하나님이 부르시려고 작정한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곳으로 파송하신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생활선교사가 아니라 복음의 방해자로 세워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직장에, 그 학교에, 그 이웃에,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생활선교사를 보내놨더니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복음 방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억울해도 참고 견디기 힘들어도 견뎌내고 가능하면 세상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좀 더 많이 양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여기 좀 전도 좀 하려고 여기 어딥니까? 주민센터에서 하는 탁구 배우러 탁구하러 갔어요. 탁구 치러 갔는데 이제 한 30명이 이제 한 탁구를 쳤거든요. 탁구를 치다가도요, 이게 뭐라고 하면 못하겠는 게 갑자기 누가 아는 분 있잖아요, 저를. 그때부터 목사님,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다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럼 그대의 연약한 자 이름이요, 그대의 이름은 여자가 아니라 목사예요. 아무 말도 못해요. 이제 그때부터는 뭐 하면 다 참아야 돼요. 그냥 뭐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참아야 돼요. 목사라고 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왜? 교회의 영광을 가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디 가서 그냥 얘기를 하지 마시던지, 나는 그냥 어디 교회 그냥 세술교회 뭐 장로라고 권사라고 막 해놓고서 계속 싸우는데 일선에 쓰시고 맨날 자기 주장하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이러고 있으면 무슨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의 방해자인 것이죠.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게 왜 힘드냐면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가능하면 세상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좀 더 많이 양보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도요, 얼마나 영악한지 그거 다 알아요. 예수님 사람들 그래서 착하겠지? 더 만만히 보고요, 더 이렇게 막 좀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러는 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역이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모른 척하고
참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해야 그 사람이 생활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사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511장, 우리가 이제 설교 후에 부르실 이 찬송가 511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거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할리 누구냐? 근데 이렇게 또 가사만 읽으면 이게 은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2절은 이렇게 해요.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여기 보시면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이게 생활선교사예요. 여러분들이 해외로 부름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 이웃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학원에서 생활선교사로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활선교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의 선교입니다. 보통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선교를 한다고요? 교회 안에서 선교가 필요해요. 누구 말대로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요, 세 부류의 교인들이 있대요. 자, 첫 번째는 교불자가 있대요. 교회 안에 교불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교회 교불자? 교불자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불신자래요. 그래, 억지로 끌려 나온 분들 있죠. 교회 가끔씩. 왜? 남편 따라 아내 따라 또 자녀들도 안 나오면 용돈 안 준다고 그러고, 뭐 복음은 전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막 용돈은 받아야 되겠고, 밥은 얻어먹어야 되겠고, 뭐 이러니까 막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뭐 억지로 끌려갖고 앉아갖고 하나도 안 믿어지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는 사람, 구원의 확신도 없고, 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교불자래요. 자, 그 다음에 교회는 신자가 있대요. 신자는 뭐냐면 하나님도 믿어지고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하나님도 성도들 다 자기를 위해서만 뭔가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사람. 내 이해관계에 조금만 손해나면 그냥 견디지를 못해하는 사람들. 좀 베풀 줄 모르고 계속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도도 자기를 위해서만 응답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신자래요. 근데 교회 안에 또 있어요. 제자가 있대요. 제자는 중간 단계에 이미 지나가고요, 막 주님을 위해서 내 걸 막 다 들여가면서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재능과 이걸 다 들여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그것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그 부분을 얼마나 좋아하시겠냐고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온 거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헌신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몸으로, 또 물질로, 어떤 그 봉사해갖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또 맡은 뭐 이런 순서들을 또 감당하면서 그렇게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기꺼이 그 사용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이거 또 허락 안 받고 얘기했다가 또 잘못하면 또 나중에 서로 부부간에도 얘기가 되신 건지 안 되신 건지를 잘 몰라서 뭐 조심스러운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려고요. 뭐냐면 이번에도 이제 이제 필리핀 선교 가잖아요. 필리핀 선교 가는데 그 3월 3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그 월화수목 금요일 아침에 오니까요. 자, 그렇게 하는데 사실 선교팀들이 가면 지금 이제 6분이 가는데 가면 생각보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게 할 게 많아요. 특히 봉헌식을 다시 하면 교회를 새로 짓고 거기다가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래저래 많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 김일수 집사님이 그러니까 그 공적 비용 말고 우리 6명이 쓸 수 있는 모든 숙소 비용부터 모든 그런 거, 심지어 밥값까지 사실 우리 김일수 집사님이 다 내시는 건데 우리 이상희 집사님이 아시는 건지 아니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은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건데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근데 그런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게 한 5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아깝지 않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게 저는 특히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집사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뭘 주시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아멘. 좋은 마음으로. 뭘 주실 때 좀 좋은 마음으로, 인상 쓰지 말고 좋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살아가 있는 성도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 날이면 날마다 그 모든 부분들 속에서 각자 맡겨진 일들을 이렇게 잘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죠. 제자들은 특히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전도하는 일을 가장 우선시하여서 복음 전파에 힘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세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교불자입니까? 신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인 분만 대답하세요. 자, 한 번도 빠짐없이 올해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셔갖고 제자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교불자들을 잘 돌보셔야 돼요. 교회에 교불자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을 구원하셔야 돼요. 교회에만 앉아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교회에만 앉아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가 된 성도들이 생활 선교사로서 전도를 잘하고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이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기록하고 있죠. 자, 20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들 왜 제가 이 20절 말씀 많이 인용했잖아요. 주님이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근데 이거 조금 더 양심껏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누구와 사실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 구체적으로 누구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한테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실 때 담대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와 전도하는 동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을 그렇게 하면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 우리 직무유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우리가 전도하는 영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여러분들한테 거룩한 부담감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내용도 이제 알겠지만, 여러분들 왜 태신자라고 하잖아요. 그 누구 전도할 건지, 누구를 또 할 건지 두 종류가 있어요. 처음 전도하는 분도 있고, 또 교회에 못 나오고 있는 분들, 또 지금 뭐 신앙이 떨어져서 못 나오는 분들,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이웃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직장, 아니 여러분들 또 아는 친척 중에도 있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방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올해 꼭 해서 우리가 더 좀 전도하는 데 힘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저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 그 믿지 않는 그 전도하러 저도 이제 숭실대 가갖고 그거 할 거예요. 숭실대 가갖고 한 20명 정도 맡아서 제가 그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고 저도 하고 다 같이 하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나중에 놀라운 상급의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요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자, 앞에 보시고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 오늘 주신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요. 올해 교회 표어를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전도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전도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도 전도하시고 자녀도 전도하시고 친구도 전도하시고 또 그동안 못 나왔던 또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도 전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올해 연말이 지나갈 때 좀 하나님께서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그리고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지고 성도들도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신년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 올해 주신 표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늘에 또한 하나님 큰 상급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예수 믿고 제자가 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이 지상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생활선교사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렇게 해서 더욱더 우리가 지혜롭게 잘 행하여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